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작.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장을 2주에 걸쳐서 하고요. 5장이 아마 2, 3주에 걸쳐서 하면은요, 이제 우리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또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의 아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테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마가복음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야고보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온몸에 진짜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야,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왜 그렇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야고보가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이제 설교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 말을 야고보가 밖에서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다.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배경도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를 쓴 이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1장과 2장의 말씀 배경을 기억하시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죠? 남녀의 관계,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시작을 보면은 이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12지파 우리 말씀을 대답을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인터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아이들 앞에서 했거든요. 아이들은 벌써 두 번째 듣는 거예요. 예. 12지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야고보가 물으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4장을. 그러면서 대답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게 어디에서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이 뭘까요? 욕심, 그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들끓는 욕심.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욕심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욕심하면은 재정적인 돈 이런 욕심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욕심일까요? 나만 생각하는 욕심, 그죠? 나를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예,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이 여러분 참 맞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데도 뭐라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시의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막 욕심을 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살인하여 시기하고 막 능히 취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정욕.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얻지를 못하고 싸우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거는 1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문제의 원인이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 정말 2차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음으로 넘겨보시면은 요 부분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말씀을 그냥 뚝 띄어다가 2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3절 보시면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뚝 띄어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막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얻지 못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려고 기도해도 그것이 내가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차적인 문제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요 전곡을 찔렀어요. 우리의 교회 안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다툼과 싸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도 강조하지만은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고 기도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기도해야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뭐 크고 작은 우리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 기도할 수가 있지. 이게 평소에 기도 근육을 만들어 놓지도 않다가 어떤 문제가 확 닥쳤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으로 또 수요일, 금요일 시간이 되는 한 우리가 정말 무시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무시로 정말 지나가다가도 기도하고요. 막 하나님 이렇게 묻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을 뚝 떼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 골방이든 어디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안에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 있으신가요? 10분? 있으신가요? 20분? 5분, 10분? 새벽에 막 1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 너무 힘들죠, 그죠?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지나간 것 같다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10분도 안 지났어. 우리 1분도 안 지났어.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를 안 해도 저희는 너무 안 해요, 그죠? 제가 이제 3년을 막 달려오다가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침에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새벽 예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하자고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거를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이 시편 102편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그러니까 제가 시편 102편의 말씀을 준비를 막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왜 자꾸 기도하라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고보가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좀 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 이 문제의 해답을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것이 문제야, 내가 이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 자존감이 정말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내 비하가 되어지고 막 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막 떨어지죠. 막 우울감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죠. 근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요, 이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이게 끝도 없이 해결이 안 되져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102편의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시인이 그래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 좀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부르짖은 날에 속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탔다는 거예요. 마음이 숯같이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검해지고 막 숯같이 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새벽에 설교했을 때가 이 바로 전주가 저희 교회 3주년 설립 3주년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화요일 제 새벽 예배 말씀인데,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그날 바베큐 하고 막 숯 이게 막 불 피우고 막 밖에서 저기에서 막 이러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숯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될 때 이렇게 잠깐 탁 건드렸는데 숯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르르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주간 몇 주간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시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숯같이 타들어가고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탁 건드리면 그냥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제가 그 주에 그런 마음 묵상이 같이 시인과 이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적 있으시죠?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이 살이 뼈까지 뼈에 붙어버린, 얼마나 음식을 안 먹었는지 살이 뼈에 그냥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괴로움. 그런데 이 시인이요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주의 분노하심 때문이구나. 주님의 진노하심 때문이구나. 죄에 대한 주께서 나를 던지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이 편지로 이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한다라고 다 될까요? 아니죠.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오는데 이 기도가 또한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 기도하면요 이게 응답이 안 되지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데 다투는데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또 내 욕심으로 기도해버리면은 그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단순히 어떤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편지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현장에서 잡아갖고 와가지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한 여인, 간음, 이게 이제 여인들아라고 했지만은 이 여인들아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다른 남자나 여자를 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신랑,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신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야고보는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뭐 이런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나?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며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헛된 말씀인 줄 아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벗하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순간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이제 3년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는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게 많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예, 제가 막 뭐 음악도 좋아하고, 뭐 정말 좋아하는 게 제 청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제가 영화 평론가였어요. 영화 평론가.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예.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하루에 영화를 극장에서 4편을 봤어요. 예.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영화를 1년에 막 진짜 극장에서 보는 게 뭐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뭐 영화 뭐 집에서도 그렇지만 영화를 보는 횟수가 정말 적어요. 예. 막 영화 평론 막 이렇게 영화를 그냥 보지 않고 영화를 딱 보고 나면은 막 이렇게 혼자 적어요. 아 이거는 어떻고 저 청년 때는 비디오 카메라 입장까지도 돼가지고 아 이거는 어떤 앵글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쓸 정도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이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또 계시잖아요, 그죠? 먹을 때 막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도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청년 때 그냥 조금만 배부르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도 그럴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지금 야고보는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 안에 계신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헛된 줄 아느냐? 빈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세상을 벗하며 살아간다라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막 뜨겁게 예배하고 불이 타오르듯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뜨거운 사랑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올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금 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니 교만한 자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모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벗하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버타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과 버타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이거를 주님과 버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씨름해야 해요. 날마다 어떤 씨름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10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왜냐, 주님께서 먼저 하늘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버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주님과 버타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셔서 주님과 가까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여러분, 야고보가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 이 야고보 사도가요 타협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법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자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결단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 하지 말자. 집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말씀 붙들고 입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높여주실 그날 기대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힘써 지키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엎드리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마음, 이 고백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